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의 코이노니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의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했을 때의 그 교통하심입니다. 교제하심이에요. 성령님과 함께하심.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옆에 있는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사도신경을 같이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그다음에 뭡니까? 거룩한 교회인데 원래 공교회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거룩한 교회와 그다음에 뭐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공교회다. 그래서 거룩성이라고 그랬고요.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옆에 앉은 성도님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을 우리 좀 어려운 말로 통일성, 교회는 통일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교회는 보편성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교회가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Holy Catholic Church인데 그 캐톨릭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Universal Church,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 다시 말해서 교파가 순복음이건 장로교건 무슨 감리교건 상관없이 다 똑같은 우주적 하나님 아래 형제 자매된 교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도의 고백을 통하여 세워졌기 때문에 사도성, 이렇게 네 가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 이 말은 원래 라틴 말로는 딱 두 가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라고 어렵게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 라틴 말 저도 잘 모르는데 써서 미안합니다. 큐무나오 상토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님들의 사귐. 시작. 성도님들의 사귐이에요. 성도님들이 교제하는 것을 바로 공교회를 믿사오며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코이노니아 또는 라틴 말로 코무나오 상토급, 즉 서로가 사귑니다. 교제합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존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신앙의 어머니입니다. 시작. 교회는 신앙의 어머니예요. 자녀가 태어나면 엄마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엄마가 주는 음식을 먹고 엄마의 모유를 수유하거나 엄마가 없으면 정말 아이들은 큰 공경에 처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교통한다, 교제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믿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교회 안에서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들이 교제하는 것을 바로 성도의 교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대한 가족, 대가족 중에서도 더 큰 대가족이 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파, 나라, 시대 이걸 초월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교파, 모든 나라,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시작.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었다. 이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시대를 초월해서 심지어 2000년 전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님들과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은 믿음의 가족이라는 단어를 쓰고 에베소서 2장 19절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들이라는 말을 골로새서 1장 2절 수없이 많이 씁니다. 형제자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디모데,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바울은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나의 아들 디모데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 그리고 내가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분들은 영적인 아들, 영적인 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좀 덜하지만 세계 교회를 다니다 보면 공연장에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잘 데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을 자고 갑니다. 근데 교회는 공연장 아닙니다. 교회는 하숙집도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늘 가족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늘 가족, 천국 가족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의 몸이 몇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가? 60조에서 어떤 학자들은 100조, 60조든 100조든 하여튼간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인간이 세울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 세포 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60조에서 100조. 이 작은 우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보편성, 이 유니버설 처치라고도 많이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교회가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우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안에 생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조그만 셀, 한국말로 세포들이 모여가지고 사지백체를 이룹니다. 그 100개 되는 100조가 되는 세포들이 모여가지고 오장육부를 이룹니다. 몸이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로봇은요, 고장이 나면 부품을 잘라고 붙이면 됩니다. 건전지가 없으면 건전지를 갈면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요, 그 60조, 600조, 100조 되는 엄청나게 많은 세포 중에서 몇 개가 암에 걸리면 그게 옆으로 퍼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몸은 하나의 우주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고린도서 12장 12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주적인 교회에서 한 개인이 또 우주적인 교회처럼 서 있다는 거예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모처럼요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어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 머리 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수많은 지체들이 모여서 교회 안에서 교통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아까 라틴 말로 코무나오라는 단어는 나중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가 되죠. 소통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소통하는 존재. 이것이 바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뭐예요? 소통하는 것을, 서로 교통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좀 이해하기 하려면은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이 되었다. 근데 이것은 믿음으로 연합이 된 거고 성령으로 통합이 된 거예요. 연합이 된 것입니다. 교회가 만약에 몸이라면, 자, 예수님은 교회의 뭐가 될까요?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된다. 이 목사님 왜 중요합니까? 이게요, 구원하고 직결이 됩니다. 구원. 예수 믿는 목적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목적이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돼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적인 교회가 있다고 그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교회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수목금종교에 나와서 보편성을 갖고 있는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의 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기하게도 100조가 넘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우주적인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 삼고 우리가 교회가 몸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3절은 그래서 이렇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연이나 다 뭘로요?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고 한 몸이 되었고, 제일 밑에 줄 시작,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주적인 교회로 하나님과 소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고, 옆에 앉은 사람도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교통하신 가운데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즉 내가 예수와 연합이 되고요, 십자가와 연합이 됐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한 교회인 내가 연합이 됐다는 것은, 따라볼까요? 믿음과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시작. 믿음과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여기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 이렇게 나무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건 좀 제대로 그린 것 같습니다. 나무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나무에다가 가지를 자릅니다. 또 다른 가지에서 나무에서 가지를 잘라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접붙임이라고 얘기하죠. 접붙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돌감나무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잘랐습니다. 잘랐다라는 것은 버릴 거를 다 버리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랐다라는 것은 순종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른 나무에 붙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버릴 것을 버리고 선택할 것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쨌든 이 가지 입장에서는 비스듬히 잘려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접붙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5절이나 1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무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이 성경에 보면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접붙임을 당해가지고 나무 밑에서 진액을 빨아올리고 영양분을 빨아올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빨아올려서 드디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에 이 나무하고 가지가 접붙임을 했다고 이렇게 묶어줘야 되잖아요. 이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 은혜 가운데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앉은 사람, 내 뒤에 앉은 사람, 아까 인사했던 좌우에 계신 모든 분들, 앞뒤에 앉은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한 물을,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교회 안에서의, 교회가 어디 갔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몸은 하나잖아요. 근데 몸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손가락이 있고 발가락이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 샴 쌍둥이 같이 머리가 두 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은 하나예요. 물어봅니다. 라삐요, 이거 머리가 두 개 있고요, 몸이 하나인데 이거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머리가 두 개니까 두 사람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요. 그대로 옮깁니다. 뜨거운 물을 갖다가 한쪽 사람에게 부어 보십시오.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사람만 뜨거워 그러면 두 몸이고, 이쪽에다 부었는데 여기 있는 또 다른 머리도 뜨거워 그럼 무슨 몸이에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한 몸을 이루고 한 성령을 마신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파야 되는 거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픈데 쌤통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이 즐거우면 같은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즐거워야 되는데 옆 사람이 땅을 사니까 배가 아파요.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함께 우는 자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자와 함께 웃는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었기 때문에?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표현은요, 목사님 난 아직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가 참 재밌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어찌 갑자기 막 다른 사람이 막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고 우는 데 가서 함께 울고 이런 어찌 멋있는 정말 예수님 같은 크리스찬이 어떻게 한 번에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거는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아는데요, 제일 귀중한 모퉁이 돌, 가장 중심이 되는 돌이 돼가지고 교회가 연합이 돼가지고 하나하나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의 벽돌이 아니라, 오늘날의 벽돌은 다 이렇게 똑같잖아요. 옛날에 돌담을 쌓거나 성을 건축할 때 큰 돌도 필요하고 작은 돌도 필요하고 세모난 돌도 필요하고 동그란 돌도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돌을 막 쌓아가지고 성을 이루는 것처럼 모퉁이 돌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는 건축 중. 시작. 교회는 건축 중이에요. 눈에 보이는 교회들을 건축하잖아요. 이것도 건축이지만 너희들이 모퉁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지어져 간다. 자,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옛날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을 따라해볼까요? 칭의. 예수 믿고 의롭게 됐어요. 근데 그 의롭게 된 사람들이 지금 따라해볼까요?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잘 모르겠고, 내가 아직도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요,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말이 부정적으로 튀어나올 때가 많이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건축 중이라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누구까지 지어져요? 어디에까지 자라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너희들은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돼요. 아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남녀가 결혼을 해서 연애할 때는 모릅니다, 연애할 때는 모릅니다, 연애할 때는 모릅니다. 청년들이요, 결혼해야지 합니다. 내 남편이 코를 고는지 안 고는지 잘 모릅니다. 결혼해서 같이 사는 야다, 서로를 완전히 아는 단계가 알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점점 예수를 닮아가면서 교회에 나오고 성도들하고 교제하면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자빠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자라나요? 예수에게까지 자라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하, 교회에서 성도가 교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장하고 있고, 돌감나무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당해서 지금까지 맺은 열매와는 다른 차원의 열매를 맺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걸 맺다 보면 따라해볼까요? 영화. 저 천국의 완전한 교회, 이 땅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가야 할 천국은 완전합니다. 그곳에 가서 영화롭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영화, glorific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는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면서까지 그의 피값으로 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기에는 이곳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되어 있고 우리 아픈 곳을 치료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바로 이 교회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아직 교회가 찌어져 가고 있어요. 예수를 닮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먼저 믿은 사람들을 보고 실망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도 예수를 믿고 먼저 믿은 선배도 있지만 이분도 자라나고 있고 나도 자라나는 거예요. 누구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 제가 교회를 먼저 다니고 직분을 받았는데 이거 뭘까? 직분은요,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 가면은 많은 일들을 하죠. 운전병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장군의 돕는 사람도 있고 전투병도 있고 포병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중직은요, 조교입니다. 조교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조교가 하는 일이 뭐죠? 먼저 조교 앞으로 하면 앞으로 나와서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삶으로 예수 믿는 게 어떤 것인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11조를 해야 되는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지를 조교가 보여주는 역할이 바로 하나님이 세운 재직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종의 모든 재직들이 거룩한 조교가 되어서 이제 새 가족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을 훈련시키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교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장을 보면은 하나님과의 교제, 수직적인 교제가 나오고,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수평적인 교제가 나와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성도의 교제란 무엇인가? 먼저 성도의 교제가 있기 전에 요한일서 1장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어떻게 해요?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와 사귀는데 인간적인 교류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교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더불어서 누리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사귀는 것을 누림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예수님과의 교제는 누림입니다. 시작. 예수님과의 교제는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이 예배는 무엇인가? 누리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혈연 공동체로 묶여져 있는 것을 가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같은 중학교를 나와요. 우리 뭐라고 그래요? 동문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뭐로 엮이는 거예요? 같은 학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고 봤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저랑 같은 고향이에요. 그래서 무슨 지연이라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학교를 나면 학연이라고. 외국에 나갔을 때 한국 사람이야, 같은 나라지 않겠습니까? 그럼 좋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서로 교통한다는 건 뭐예요?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머리 대신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누구 안에서 만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누리는 은혜라면, 이제 우리는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은 이렇게 선포하죠.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린 여기서 깊은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어떻게 해요? 행해라. 그럼 드디어 우리가 서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라틴말 코미니오 상토룹이라고 하는 그 사귐이 있는 거예요. 이 사귐이 뭐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서 그 깨끗해진 우리들이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빛 가운데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번 저를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빛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빛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돼요. 빛이요, 빛나리 할 때 빛입니다. 그죠? 빛 가운데 예수가 빛이에요. 예전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성소에 들어가면, 성막에 들어가면 다 깜깜합니다. 그런데 왼쪽에 보면 메나로라고 하는 7개의 촛대가 있다고 그랬죠. 이 촛대는 가운데만 기름을 붓는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개의 촛불이 타오릅니다. 이 가운데만 기름을 부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기름 부은 가운데 관하고만 연결되면 성령의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를 첫 번째 믿고, 두 번째 성령의 빛이 내 영혼 속에서 이 조명이라고 그러죠. 조명되는 거예요. 조명. 실제로 이 조명은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우리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조명, 일루미네이션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그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둠이 있었는데 조명이 커지니까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둠이 있는 데는 바퀴벌레가 다니는지 쥐새끼가 있는지 몰라요. 빛이 들어오면 쥐가 있고 바퀴벌레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퀴벌레는 F키라 뿌리면 됩니다. 쥐는 쥐 덫을 놓으면 됩니다. 우리 안에도 어둠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의 피를 뿌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면 어둠이 떠나가는 것처럼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빛 가운데에서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맨날 성령 충만해가지고 할렐루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빛 가운데서 교제한다는 것은 어차피 우리에게는 어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금요철에 왜 나왔습니까?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의 빛, 일루미네이션, 조명함을 받기 위해서 여기에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이 있고 더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성도의 교제는 이 모임이 세상 모임처럼, 야, 이 모임하러 목적들이 있잖아요. 동창회가 있고 지역 모임이 있고. 근데 우리는 왜 모이는가? 예수 그리스도 피 때문에 깨끗이 되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제는 빛, 성령의 빛 가운데서 교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수평적인 교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성령을 마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것, 수직적인 교제라면 이제 빛 가운데서 행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는 것을 수평적인 교제라고 그래요. 여기서도 또 우리는 위대한 십자가를 만납니다. 하여튼간 좋은 건 다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적십자, 녹십자, 곱하기, 더하기 다 십자가들이에요. 십자가가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십자가 있는 곳에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우리는 빛이 아직 아니지만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 안에서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렇다면요, 도대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찬식을 왜 할까요? 돌아오는 주일이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의 교제는 성찬식에 동참을 함으로 말미암아 실현됩니다. 시작. 성도의 교제는 성찬식에 동참하는 것으로 실현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교제 얘기하다 갑자기 왜 성찬식 얘기가 나옵니까? 초대교회는 모이면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모여서 떡을 뗐다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수수바떡 인절미 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점을 떼어내는 고통, 즉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떡은 당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하면서 그 몸을 먹는 것을 상징합니다. 포도주를 마시면서도 이 잔은 당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라고 하면서 피를 마심으로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되는가? 우리의 교제 중심에는 예수 피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제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과 찢기신 그 몸이 우리 교제 안에 있을 때 이게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모이지가 않습니다. 믿을 때마다 기도하고 모이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예수 피 때문에 죄 사함을 받은 감격을 노래하면서 죄 사함 받은 공동체가 비록 아직 완벽한 빛으로 걸어가진 않지만 성령의 은혜로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먼저 온 사람들은 좀 더 먼저 닮아가는 것이고요, 늦게 오신 분들은 좀 늦게 닮아가는 것이고요, 이쪽 부분에서 내가 앞서는 것이고 저쪽 부분에서 내가 뒤서는 것이고 하면서 서로 이 공동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통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냐. 떡이 하나요. 예수님이 한 분입니다. 여기 많은 성도님들이 모였어요. 금요철 때 요즘 많이 모이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2층은 많이들 모이세요. 근데 우리가 다 뭐예요? 한 몸이에요. 한 몸. 옆에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파야 돼. 한 몸이. 옆에 사람이 기쁘면 나도 기뻐야 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한 떡.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 우리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 성찬입니다. 누가복음 22장도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20절. 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떡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은 감사기도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찬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감사기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도 성찬식을 하시면서 감사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떡을 나눠주면서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뭐라고요? 몸이에요. 아까 예수님이 교회가 몸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몸 대신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뜯어서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이 그 모퉁이돌을 무너뜨려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떡을 기념하라. 영어로 remembrance라고 되어 있거든요. 나를 생각하라. 나를 생각하고 자꾸 그리워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사람이 사람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혹시 예전에 사랑을 한번 해봤던 사람들, 첫사랑을 해봤거나 사랑에 빠졌던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안 빠지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손을 안 든 인간들 손 들어보십시오.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이 떠오르죠. 아내가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아내의 모습이 떠오르고 목소리가 떠오르고 세상에 나는 청년사역 오래 했는데 전화를 4시간 하는 인간들 처음 봤습니다. 4시간을 4시간. 예, 한국에서야 호주에서 괜찮지만 저 한국에서 호주로 호주에서 한국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아이를 낳거든요. 애를 낳으니까요. 제가 그때 용산대교구에 한 교구장으로 심호할 때인데 사역할 때인데요. 여의도에서 용산이라는 데가 멀지가 않습니다. 차를 운전하고 이제 용산으로 가는데 우리 아들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리운 거예요. 분명히 헤어진 거 몇 시간 안 됐거든요. 애가 뭐가 하고 있을까? 사랑을 하면 그리워집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랑할 사람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교제할 것도 많고 가야 될 때도 많고 오라는 데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하면서 나를 remembrance, 기념하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워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리워하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예수 안에 연합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워하며 비록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우주를 심어 놓으셔서 이 우주 같은 내 안에 교회가 세웠고 이 교회는 하나님과 하나 연합이 되어서 통일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나라고 하는 사람이 거룩해졌고 그리고 사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내가 네 고백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를 틈타지 못할 거라는 마태복음 16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내 몸에 세워진 것을 감사하고 그리워하고 감격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찬의 의미입니다. 성찬은 그냥 이번 주일날 모여가지고 떡을 먹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그 잔을 마시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통,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 수평적인 교통 1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예수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았기에 여기 있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공동체로 예수를 생각하는 떡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는 잔을 마시면서 그분을 remembrance, 기억하십시오, 그리워하십시오.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하나됨이요 통일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 읽어봐요. 시작. 이 잔은 예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 잔을 붓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성찬이라는 것이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이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성찬은 분명히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과거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거예요. 근데 오늘 2000년 뒤에 엄격히 얘기하면 2024년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영어 성경에는 it
is finished. 내가 다 끝냈다라는 것입니다. 뭐 죄와 사망과 어둠의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을 모두 우리 주님이 결박하고 승리했다는 것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즉 과거적인 승리를 기념하라는 의미가 있고요. 지금 이 순간에 오늘 성찬을 먹으면서 예수의 피를 마시면서 너의 죄를 사했고 너 안에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을 이룰 하나님을 지금 이 자리에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럼 찬양하는 것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재하니까 2000년에 죽으신 예수님이 지금 성찬하는 이곳에 함께 계신다는 약속이에요. 이 새 언약입니다. 새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예수의 몸된 떡을 먹는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별로 기분 나빠하시는 거 제가 알겠는데요. 태어난 것은 순서가 있지만 다 죽습니다. 농담 삼아 예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예언한 게 틀리면 제가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언 시작. 앞으로 200년 안에 다 죽습니다. 100% 맞을 것입니다. 다 죽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는가? 금요일 날 놀러 안 가고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가? 우리는 미래의 구원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성찬식을 하면서 새로운 언약의 감격 속에 빠지는 이유는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육신의 장막이 허물어질 때 저 미래의 천국이라는 하늘 장막을 지어놓은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저 하늘에는, 천국에는 눈물이 없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이 없고 추악한 것이 없습니다. 계시록은 밤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다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다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위험이 없고 어둠이 없는 것, 저 천국에 영원한 하나님의 새 언약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식의 의미는 과거에 내 죄가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서 죽었고 내 아픔과 눈물과 문제들이 지금 있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이 되면 우리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내 미래를 보장할 수 없지만 우리의 미래를 예수님이 보장해 주신다. 즉 우리 인간이 얘기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약속이 성찬식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나도 누리고 옆에 있는 분도 누리고 우리 공동체가 누리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우리의 교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떡을 띠고 기도하고 잔을 마셨던 것처럼 예수 중심, 십자가 중심, 예수 피, 예수 몸 중심의 성찬을 함께 될 때, 나눌 때에 그리스도의 교제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 다음 읽을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끝까지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F코드로 좀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마무리를 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목사님 그러면 이 교제, 성도 간의 교제를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웃 간에 또는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랬죠.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가족은 다 예수 믿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사랑을 증거하는 것, 그것을 전도로 해도 좋습니다. 또는 내가 예수님께 빚을 진 것이죠. 빚, 그 빚을 다시 갚아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과 교제의 대상은 성도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제의 대상이 불신 이웃,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의 교제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제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매하기 위해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중매하기 위해서 교제하는 것.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신부를 찾아 헤매고 계시거든요. 그 신부를 찾을 때에 우리 예수님을 중매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교제의 파트너를 죄인을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 교제 파트너를,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높은 사람,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 앞서가는 사람으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교제의 대상으로 삼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내 교제의 대상을 믿지 않는 사람, 연약한 사람, 눈물을 흘리는 자를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고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가난한 자와 함께 먹으셨고 함께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며칠 전에 원로 목사님,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말고 우리 이 근처에서 큰 교회를 목회하시다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님, 자기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성지순례를 많이 좀 다녀왔대요. 은퇴하시고 이 서머나 교회 갔더니 아침에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세상에 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서머나 교회 사찰 집사님 같은 분이 있고 아직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계속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또 나눠줬던 교회예요. 근데 아직까지 이 교회는 살아 역사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엄청난 부자들이 모였던 라오디아 교회는 무너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 교회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고 우리 스모어 금종교회도 교회잖아요. 이 몰트만이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희망의 신학자예요. 몰트만이 정의하는 이 교회의 사랑은 무엇인가? 교회가 퍼주고 선교하고 나눠주고 많이 베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가난해져 버렸어요. 이게 교회의 참된 교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퍼주는 거. 근데 신기하죠? 서머나 교회는 그렇게 퍼줬는데 망하지가 않아요. 개인도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섬기고 베풀면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망해요. 신기해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내 거 하는 사람들이 망하고요, 하나님 거 하면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사는 사람, 회사는 안 망해요. 신기해요. 이 하나님의 법칙은 되게 역설적이에요. 역설적. 그죠?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높은 자를 낮춰주시고 많이 베푸는데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해. 우리 스모금정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제를 하면서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나눠주면 내가 망해요.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교제할 때, 하나님과 교제도 마찬가지고 이웃과 교제할 때 나눠주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 사람은 망할 것 같은데 절대로 안 망하고 하나님의 희망이 싹튼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스모금정교회가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하고요, 여기는 한 분 한 분들이 진짜 교제를 하기 위해서 몸까지 내어주신 우리의 영적인 거룩한 파트너 예수님을 떠오르시면서 우리의 있는 것을 나눠주고 교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